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나라 천국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절망적인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나라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부터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할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또한 받았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던 그 같은 일을 할 인물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뜻밖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물로 주는 이 세례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 스스로 자신의 세례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의 선물이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음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9절에서는 요한에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전형입니다.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러내고 있었고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삶을 감사하며 금식도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한편 사두개인은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와 함께 죽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세 중심적이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였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허락하는데 요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을 절망적인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 민족 앞에 주님을 소개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요한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요단강에 오셨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만인의 구주로 세움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류한 것입니다. 왜 죄를 용서받으러 온 죄인처럼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주님께서 그런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실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지만 죄가 있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의 만류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시면서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례를 베푸실 분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자신의 기대한 것과 다름을 알았어요. 그러나 즉시 자신의 의견을 굽혀서 그리스도의 의견에 일치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 부담 없이 달려왔던 그 요한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멈추었습니다. 나의 가정과 사업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동안 내 삶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주님을 위한 길임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나를 진정한 신자라고 여기고 모두가 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신다면 주님과 주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방법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때가 이르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나온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겸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아주 평범한 개인으로 나사렛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때가 30세였다고 누가복음은 말하는데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이 특별한 순간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얼룩조차 없으신 구주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무대가 왜 세례의 현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받고자 하신 세례가 요한이 그동안 베풀던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타내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과 역사를 지금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원 역사와 관련된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구약의 예언을 자기를 통해서 성취하며 그 뜻에 순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로 소개하며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네체르이기에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동시에 세례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세례로 설명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애굽화되어 있던 육적인 이스라엘은 홍해가 상징하는 물을 통과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나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인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어진 무교절 기간에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하여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출발이 이제 광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이신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세례받는 것이 옳고 필요하며 합당한 일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은연중 알리셨습니다. 이 세례는 그가 마시게 될 잔, 곧 그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록 죄인이 아니셨기에 고백할 죄가 없으셨으나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상징하는 물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갖고 있는 단순한 죄인으로서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곧 주님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 의인의 죽음이며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베푸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세례 안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이끌고 대리하며 대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마다 이것들이 실현되도록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그대로 물속에 머무는 세례, 즉 죽어 묻혀서 끝나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의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물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의 세례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면 세례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보낼 일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 전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베푸실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압축하여 복음의 핵심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와 직분이 무엇인지, 주께서 이루실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지금 열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통치자로 인정받으시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승인하셨습니다. 창조의 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창조된 땅이 깊은 물 가운데 있어 생명으로 가득 차길 기다리는 것처럼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무장시키는데 적합한 이런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시편 2편 7,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가운데 성부께서 낳으신 아들 성자를 이방 나라와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과 그 백성이 약속된 땅에서 장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을 대표해서 순종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즉, 이 순종의 결과로 열방의 유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평강의 왕은 순종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5장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과 시편 2편의 말씀이 다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지금 오시는데 그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세례를 받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살리시기 위해 성령을 베푸시는 세례자가 되셨습니다. 최초부터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버렸지만 때가 되자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과업이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을 때 하늘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주 다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 땅끝의 유업인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달려왔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생애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 사역의 사명의 의미를 알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과 아버지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낮아짐,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부분이 성경에 3번 나와요. 바로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별세, 즉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방인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 죄인 취급을 받는 자리, 주인이 아닌 종의 모양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의 방법과 지혜,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최고의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